육조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제가 예고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좌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신 좌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좌선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쓸게요. 앉을 좌, 터닥걸 선, 좌선.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은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중도 법문을 그대로 터득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육조단경에 있는 해능대사의 법문을 다 알아듣는다면 뭐 여러분들이 확철대오한 삶, 해탈의 삶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부처님의 중도 법문, 최상승 법문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렵죠.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알면 참 쉬운데, 알아들으면 참 쉬운데, 못 알아들으면 한정없이 어렵죠. 근데 한편으로는 쉬운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그건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도 법문, 즉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을 정도의 삶을 해왔으면 그 뭐 당연히 잘 알아듣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부처님의 중도의 삶, 해탈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고만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많이 바꿀 것도 없어요.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한 번만 더 요약을 하고 지나갈게요. 부처님의 법문은 간단하게 모습으로 벌어져 있는 것, 모습으로 벌어져 있는 것은 전부 인연 따라간다. 인연법. 이게 과학이잖아요. 인연법. 원인과 결과법. 모든 모습은 반드시 인연 따라간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인연법에 대해서도 뭐 되게 어렵게 설명해 놓은 분이 있어요. 뭐 어렵게 알아들을 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연법은 이제 모습이 생겨난 법에 대한 근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또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것도 다 원인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것도 다 원인이 있는 거죠.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 내가 법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와서 여기 앉은 거고,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와서 여기 앉은 거,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원인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못 찾는 것도 있어요. 이제 과학적으로 다 찾아보면 나오는데 과학이 덜 발달되어서 못 찾는 것,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인연법으로 다 설명이 되고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두 번째, 이 모습을 상에 대한 판단, 모든 모습을 만법이라 합니다.
만법이라 하기도 하고 일체법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번역하면 모든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뭐 밥하는 방법 뭐 스케이트 타는 방법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많죠. 그런 모든 방법 그게 이제 모든 모습 일체상 만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겨먹은 근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렇게 생겨먹은 원인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각자의 판단이 다 다르다는 것. 누구의 판단도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판단이 다 다르니까 제가 이제 주장자를 이렇게 들고 주장자 본문을 자주 하잖아요. 주장자가 제가 이 잔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펜이라든지 주장자라든지 이게 제가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예를 들어 줄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주장자라는 모습을 쳐다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색성향 미촉법에서 이제 색이잖아요. 색, 모습, 빛깔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뭐 각자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나중에 또 유튜브로 이렇게 방영을 하면 이제 또 유튜브에도 제가 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또 유튜브를 만약에 100명이 쳐다본다면 100명이 이제 주장자 또 쳐다보겠죠.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까 그 주장자하고 유튜브로 방영되는 주장자하고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여기 앉아서 쳐다보는 주장자나 유튜브로 이제 화면을 쳐다보는 주장자나 뭐 생각으로 만드는 건 똑같거든요. 그걸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가 이제 좀 끝나가니까 그 해외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 막 일본 같은 데는 서울이나 제주도 가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비행기 타면 바로 가니까 굉장히 많이 간다고. 그저께도 제 아는 어떤 분이 갔다 와서 조그마한 초콜릿을 하나 선물을 했는데 어디 갔더냐 이랬더니 오사카를 친구들하고 그분도 7순이 넘은 분이에요. 여고 동창생들 며칠 이렇게 어울려서 갔다면서 오사카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가는 재미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 가서 이제 온천하는 재미 또 이제 새로운 걸 구경하는 재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부처님 법문을 알아듣는 분들은 못 가게 되더라도 나는 왜 못 가게 되노? 내 팔자가 왜 이렇노? 이런 생각은 이제 안 하겠죠. 다 인연법이니까. 인연 따라. 뭐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못 가면 그만이고. 또 가서 뭐 어떤 새로운 걸 보러 간다. 전 세계적으로 무슨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없는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보러 간다고. 요즘 여행, TV 프로에 여행 프로가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 뭐 다 간 거지. 그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가서 무슨 여러 가지 경관 뭐 보여주는 게 보니까 주로 뭐 유럽 쪽은 성당 건물이고 뭐 그런 거던데 보니까 아니 거기 가서 봐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고 여기서 화면을 보고 봐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건데 그게 뭐 다르겠어요. 그런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같냐고 현장 가서 보는 거하고 TV 보는 거하고 어떻게 현장감이 같겠냐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뭐 가서 보든 화면으로 보든 어차피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뭐 거기나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알면 확실히 알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뭐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온갖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러나 그 모습에 대한 생각은 견해가 다 다르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견지에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좌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식들아, 이 법문 중의 좌선이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또한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나니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느니라. 그 뒤에도 있는데 조금 더 읽어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을 떠나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니라.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보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하는 망상이 생기느니라. 자, 요 정도까지만 읽어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을 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혹시 제 본문을 듣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문제 하나만큼이라도 못 알아듣는다면 제가 또 뭐 해설을 해드려야 되니까. 자, 좌선을 대개는 앉을 좌거든요, 이게. 앉아서 하는 참선이다. 그 앉아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능대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좌선을. 물론 이제 좌선에서 힘을 얻어놓으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에다 선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가장 쉬운 자세가 이제 좌선이니까 좌선에서 시작해보자. 뭐 이것도 그 선을 할 수 있는 입문자에게는 뭐 권해볼 만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좌선이라는 것을 앉아서만 하는 선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까 싶어서 해능대사는 아예 처음부터 좌선의 정의를 바꾸어버렸어요. 이 법문 중의 좌선이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득하거든요.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뭐지?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최근에 대답을 제일 사적으로 대답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명인이거든요. 명인은 제가 사석에서 물어보면 막 대답이 100% 척척척척 나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명인에게 물어볼 줄 알고 선한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마음에 집착하지,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있느냐 하면은, 그 다음 문장을 들으면 알 거예요.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러면 조금 알만할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선원이 이렇게 자신이 없었나? 응? 밥만 잘 먹더만 보니까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이 말은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어서 진짜라고 착각 안 하느니라 이런 뜻이잖아요. 깨끗함에 집착한다는 것은 깨끗한 생각을 내어서 그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대한 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에 관한 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게 마음에 집착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마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집착이거든. 마음은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데 마음이라고 끄집어내 놓고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면 틀리잖아요.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집착한다는 것은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마음에 대한 상을 일으키면 마음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상을 만들면 뭐 흑원과 같다는 둥 모양 없는 어떤 것과 같다는 둥 맑은 어떤 것과 같다는 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좌선이라는 것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깨끗함에도 집착 안 한다. 깨끗한 걸 얻어야지. 마음을 얻어야지. 마음을 깨달아야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뭐 마음을 깨닫는다는 겁니까? 마음을 봐야지.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말도 아닌 소리죠. 근데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꼭 이제 잘 번역하면 마음을 깨달아야지 이런 뜻은 마음의 형태를 깨닫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맑고 깨끗한 것이며 모양이 없고 온갖 생각을 다 낼 줄 안다 이런 상황을 깨닫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마음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다. 각자에게 다 있다. 이렇게 깨닫는 게 마음을 깨닫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대한 상을 일으키면 안 돼. 마음에 집착하면 안 돼. 그래서 좌선이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육조 해능대사는 말씀하시고 또한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나니 지금 좌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좌선하는 사람은 앉아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꼼짝 안 해야 돼. 뭐 화두를 들었든 안 들었든 화두를 들면 가나선이라고 뭐 가만히 있으면 묵조선이고 그렇잖아요. 꼼짝 말아야지. 그런데 그것도 집착이에요. 꼼짝 말아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나니 좌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좌선은 그런 게 아니야. 응? 좌선은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또 움직이지 않음, 부동,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는 게 아니야. 좌선이라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 놓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수행자에게 좌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안 할 거거든요. 앉아서 마음을 집중해서 화두를 잡거나 목조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 근데 육조 해능대사는 그런 고정관념을 싹 없앴거든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합니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을 봐야지. 견심, 견성, 성품을 봐야지.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심상이 생기거든. 심, 상. 어쨌든 듣는 사람들이 쉽게 느껴져야 될 텐데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심상이, 마음에 대한 상이 만들어져서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요거는 심상이 만들어져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거고,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이랬거든요. 고래만 소개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만약에 본다고 말한다면 심상이 만들어져서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 된다. 심상, 모습이 만들어졌어.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허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망한 것이며, 이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헛개비, 환, 허망함이 왜 헛개비와 같습니까? 각자가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킨다면, 마음의 상을 일으킨다면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할 거니까 누구의 생각이 옳다 하리요? 그러니까 헛개비와 같다.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은 볼 것이 없어. 모양이 없는데, 모양 없는 마음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흑원과 같다는 둥, 맑고 깨끗한 생각을 일으켜서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둥, 무엇이 이렇쿵 저렇쿵 마음에 대한 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어. 마음은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깨끗함을 본다 마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또는 마음에 대해서건 어쨌건 간에 어떤 사람이 나는 깨끗함을 본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본래 깨끗하단 말이야.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한데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므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성품은 본래 깨끗해. 본래 깨끗한데 청정하거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께서 그랬잖아요. 하기자성, 청정한 것을 어떻게 알았으리요 했잖아요. 하기자성, 능자청정, 본자청정, 이렇게. 하기자성, 본자청정,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개송으로 이야기했는데, 본래 깨끗함에도,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허망한 쓸데없는 생각을 지어서 진여가 덮인 것이므로 깨끗한 성품이 덮였어. 생각 때문에. 생각이 진여를 덮었어. 깨끗한 성품을 덮어버렸어.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을 떠나버리면, 험한 생각을 안 하면, 그런 허망한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느니라. 그 성품은 원래 깨끗한데 생각을 일으켜. 쓸데없는 생각을. 진짜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 성품이 덮여버렸어. 그걸 진여가 덮였다.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덮여버려서 깨끗함이 덮이니까 더럽혀졌잖아요. 그런데 허망한 생각을 떠나면 마음은
이렇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떠나버리면 마음은 본래 깨끗하니까. 성품은 본래 깨끗하니까.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보면, 마음을 일으켜 이 말은 생각을 일으켜 이 말이죠. 생각을 일으켜서 깨끗하다는 상을 만들면 이런 뜻입니다. 도리어 깨끗하다고 하는 망상이 생기느니라. 그렇겠죠. 망상이 생기겠지. 마음은 본래 깨끗한데 본래 깨끗한 거를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면 이런 깨끗한 걸까? 생각을 내면은 그건 이제 틀리는 거지. 본래 깨끗한 게 아니지. 그게 깨끗하다는 상으로 덮여버리니까 그거는 망상이 되는 거지. 망념이 되는 거지. 망상은 처소가 없다. 망상은 처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망상은 왜 처소가 없을까요? 처소, 처한 곳, 장소. 망상은 처소가 없다. 왜 망상은 처소가 없을까요? 이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망상은 왜 처소가 없느냐 하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처소가 없지. 그렇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게 처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망상은 처소가 없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허망된 것임을 알아라. 내가 그러면 마음을 보았다. 마음을 본다. 그 생각이 허망된 거야. 응? 마음은 모양이 있는데 뭘 본단 말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깨끗함은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고 말하면 이러한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게 되느니라. 깨끗함은 모양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 자성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모양이 없거든요. 깨끗하다는 표현을 왜 쓰느냐 하면 모양이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니까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런데 깨끗한 모양은 아닌 거예요. 깨끗하다는 상을 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어.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고. 나는 깨끗한 마음을 봤어. 나는 깨끗한 거, 내가 본 깨끗한 거, 이게 마음일 거야. 마음이 틀림없어.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걸. 그걸 공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서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게 되느니라. 깨끗하다는 상 때문에 자기의 성품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품을 보는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만약 움직이지 않는 이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나 입만 열면 곧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나니 도안은 어긋나서 등지는 것이니라. 마음을 본다거나 깨끗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니라. 만약에 움직이지 않느니, 여기서는 한문으로 부동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자. 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뒤에도 자선에 대해서 더 상세히 또 설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때는 이제 확인하게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동자라고 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이가 뭐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끄떡없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이. 그러면 또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것은 모습에 휘둘리지 않는 이. 모습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인. 모습을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척척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혜인이 씩 웃으면서 나도 저거는 대답할 수 있는데 이란다고. 응? 나도 똑같은 대답을 저 정도는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또 대답할 거는 안 물어보고 대답을 못하는 어려운 거면 혜인한테 묻고 혜인아 내가 잘못했다. 움직이지 않는 이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의 허물을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혜인. 내가 만든 가짜로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바로 나오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다른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허물을 본다는 것은 잘못된 걸 본다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는 거지.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지. 아 저거는 잘못됐어. 내가 이렇게 맛있는 비싼 밥을 사주는데 맛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어. 너 잘못이야. 네가 돈 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고정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라고 착각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게 되는 거지. 부처님께서 무쟁분별경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말 그만할까? 그놈 신통하네. 무쟁분별경에서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부처님께서 정말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물었을 때 뭘 가르칩니까? 하니까 나는 그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한평생 잘 사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남의 허물을 보면 안 되거든요.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가짜인 줄 알면 되거든. 그러면 남의 허물을 안 보게 되거든. 저 가짜야. 내가 생각한 거 이거 가짜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다.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미혹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선이라고 한다니까 앉아가지고 몸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서 입만 열면 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고 저놈은 죽일 놈, 이놈은 살릴 놈. 우리 정치가는 좀 그렇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인연이 된 분들은 또 그렇게 싸우면서 지내야 되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거기도 옳고 그름이 사실은 없어요. 응? 그름을 위한 그름, 옳음을 위한 옳음.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너 편은 무조건 틀렸어. 이거잖아요. 어쨌든 수행자 중에도 자기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입만 열면 꼭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고 저게 옳고 저게 나쁘고 그거는 다 도하고는 어긋나서 도를 등지는 것이니라. 마음을 본다 하거나 깨끗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볼 마음이 없는데 마음은 본래 깨끗한데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깨끗함을 본다? 마음은 본래 깨끗한데. 깨끗하다는 생각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자성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본다거나 깨끗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답니다. 요거 이제 지우고 요거는 자선이란 말만 나누고,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선지식들에게 말하나니,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자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정이다. 자, 안정.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정이다. 앉아서 쓸데없는 생각하는 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는 앉아만 있으면 오히려 그거는 앉아가지고 잡생각을 일으키니까 휘쫓아버립니다. 그냥 최상승 법문, 중도 법문을 잘 들으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 인연 따라. 그러나 원래 부처님 시대부터, 부처님의 중도 법문부터 해서 적어도 육조 해능대사까지는 그런 걸 주장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학자들이 쓸데없는 주장을 막 합니다. 불교 신문에 보면 잘 모르고, 확철대오가 뭔지, 최상승 법문이 뭔지, 중도 법문이 뭔지, 콩인지 팥인지 모르면서 나름대로 막 지식으로 아르마리를 일으켜가지고, 지식으로 고정되어가지고 막 쓸데없는 주장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너무 많죠. 그러나 그것 또한 인연은 인연인데, 자, 일체 걸림이 없어서, 온갖 모양의 일체 걸림이 없어. 일체 걸림이 없게 되려면 온갖 모양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걸림이 없죠. 모든 사람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안 일어나. 응?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좌고,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서 어지럽지 않은 것, 이것이 선입니다. 안으로 본성을 본다. 견본성. 본자 빼면 견성. 이 견성이에요. 안으로 견성하여 본래 성품을 보았어.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본다. 본래 성품이 이제 자성이거든요. 마음과 자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마음과 자성은 같은 뜻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마음과 자성에 대해서. 마음 자성은 똑같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마음 하나만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은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있고 없고 관계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마음이 작용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마음이 기라는 기관을 통해서 작용을 했잖아요. 그때가 자성입니다. 마음 하나는 그렇게 작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작용을 해야지 소용이 있어요. 이해가 가는지 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다.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라고 타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견성은, 성품을 보는 것은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것. 그러면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성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작용을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밖으로 모든 경계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안점이라 했는데, 밖으로 모든 경계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알아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집착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것. 안으로. 자성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견성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밖으로 온갖 모습에 걸림이 없어서 생각이 안 일어남. 그게 좌입니다.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서 어지럽지 않음. 본래 성품의 어떤 것을 봅니까? 본래 성품이 집착하지 않음을 보는 거예요. 본래 성품이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걸림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래 성품이 집착하지 않음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보아야 될 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성의 핵심. 그래서 밖으로는 온갖 경계에서 생각이 안 일어나. 근데 안으로는 생각이 안 일어나서 내가 집착 안 하고 있네. 이걸 알고 있는 것. 이게 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갖 모습을 대했을 때, 이거 생각으로 만든 거지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견성이지. 그렇죠? 그 말이거든.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선정.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다. 이랬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좌선, 선정,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말마디만 달리해서 그렇게 설명했지. 밖으로 모양을 떠남, 선. 모양을 떠나려면 일체의 모양을 대했을 때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 왜? 가짜인 줄 아니까. 밖으로는. 안으로는 가짜인 줄 알아서 집착하지 않게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음. 놓치지 않음. 그것이 견성입니다. 견성 별거 없죠. 그런데 이제 다들 견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볼 성품이 뭘 봐야 되는데, 뭘 이상한 걸 봐야 견성인데, 이상한 걸 보면 헛개비지. 이상한 걸 봤다. 그건 다 헛개비지. 조금 전에 쭉 설명했잖아요. 육조해능대사가 헛개비라고.
원래 깨끗한데 깨끗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내 깨끗함을 봤어. 이게 견성입니까? 그거는 헛개비 장난한 거예요. 그거죠. 설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인이라. 설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밖으로 모양이 있다는 말은 내가 모양을 대해서 온갖 모양을 사용해. 빛깔을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맛있다, 맛없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맛있다, 맛없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런 말을 하더라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내가 맛있다, 맛없다 하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해서 어지럽지 않으면 자성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집착 안 하면, 맛있으니까 떠먹어야 되겠다, 맛없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맛없는 거 사준 사람을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집착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게 사는 것. 그 자성과 선정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밖으로 모양이 있더라도 하고 예를 들었어요.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본래대로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인이라. 그러나 다만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부딪혀 곧 어지럽게 되나니.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부딪혀서 곧 어지럽게 된다는 뜻은 바깥 모양을 진짜로 착각해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모르고 진짜로 착각을 해서 어지럽게 된다. 그래서 모양을 떠나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인이라.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인이,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함으로 선정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유마경에 말씀하기를 즉시에 화련이 깨쳐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즉시에 화련이 깨치면 돼요.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거지. 그럼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 거지. 보살계경에 말씀하기를 본래 근원인 자성이 깨끗하다고 하였느니라. 선지식들아,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깨끗한 모양을 내지 말고 본래 스스로 깨끗해. 내가 지저분하다거나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내가 바깥으로 만나는 온갖 경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날 때 그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으로 만들겠지. 한다면 내가 집착하지 않음을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니, 그렇죠. 집착하지 않음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집착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견성이다. 그래서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지음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지음 법신, 스스로 행함이 부처님의 행위이며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룸이 부처님의 도임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결국은 부처의 행위다 이거지. 그게 부처의 행위 따로 있고 특별한 게 아니고 그것이 부처의 행위니라. 명쾌하죠.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다 명쾌하게 알아들어서 견성이 뭔지를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아리까리 한다면 자꾸 또 들어보면 돼요. 들어보면 여러분들 것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